안 고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도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저는 별로 안 고팠는데 그래도 2번 먹었습니다. 이 시간도 다른 버전으로 또 성령 성가를 한번 제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성모님과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령과 친해지게 되는데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노래 부르면서 다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이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다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우리 마음 기쁜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여기까지. 노래가 길어요. 부르면 이 강의 시간 3분의 1은 다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잘라서 나머지 부분 마치면서 또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있고 북한은 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미사일도 이렇게 보내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수많은 어떤 가정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많이 분열되고 싸우고 또 이혼하는 가정들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망 안에서 성모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어둠의 삶 속에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체나콜로는 성모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어떤 성모님 당신의 군대를 만드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성모신심이 이렇게 성모님의 군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지오 마리아 그리고 푸른 군대도 있고 지금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체나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이 성모님의 가장 큰 이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가 중요한 그런 성모님의
곳이고 성모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표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두 번째 주제가 봉헌의 삶이었는데 제가 아마 여기에 왔었어요.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오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지도시부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왔었고 아마 그때 했던 강의였지 않나 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이제 제가 좀 더 그 자세한 고비 신부님의 내적 담화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좀 자세하게 이 시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의 이제 이 피정의 어떤 하나의 그 목표였는데 제가 그동안에 사순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그 일정 때문에 그걸 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그때 했던 강의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오늘 이 주제 각각의 주제에 정말 맞는 주제구나. 성모님 왜 나를 그렇게 바쁘시게 하셨나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적절한 주제를 또 물론 이제 들었었지만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들으면서 맞는 주제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강의는 세나콜로 영성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한 분의 영성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분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십니다. 그 성인은 1673년에 태어나시고 1716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마리아의 박사라고도 이제 불리실 정도로 이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으셨던 분이셨고 성인이셨고 우리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레조 마리아를 하셨을 거예요. 그 안에 초성인으로 유일하게 복음에 나오지 않은 성인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시죠.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또 펼치신 성모님에 대한 어떤 영성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책과 또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성모님의 군대가 바로 이 한국에서 특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군대 군사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참된 신심에 몽포 루도비코 마리아 성이 지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바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세상 마지막 시기에 자비와 권능과 은총에 의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군대를 이끄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더불어 성덕에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성인들을 훨씬 능가 다른 큰 성인들을 키우실 것이다 라고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계획 그리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되는 모습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이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이룰 성인들을 큰 성인들을 함께 키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에 그분의 영성 몽포르 성 루도비코 마리아 영성을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살았던 성인들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그 교황님의 모토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토투스 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토투스는 모든 것이, 투스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성모님 우리 자신의 봉헌을 받아서 예수님께 봉헌해 주시겠죠. 이 말씀이 바로 몽포르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참된 신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바오 2세뿐만이 아니라 마더 데레사 그리고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도 이분의 영성을 충실하게 살았던 성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성을 통해서 큰 성인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바로 머리말에 보면 이제 이 책이 어떠한 영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와 교회 생활의 기반으로 하나의 영성을 제시하고 있으니 복음사가 요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 몽포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 요한 보스코, 리지의 성 여대에서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 같은 눈부신 기둥의 성인들로 이루어진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다른 쪽에 보면 아일랜드의 한 신부님은 이 책에서 봉헌에 관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고 영적 어린이의 길, 성녀 데레사 영적 어린이의 길, 그리고 파티마의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으로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성인들의 학교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푸른 책은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당신과 더욱더 일치하는 성모님의 군사들, 그리고 군대를 이루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먼저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발현하시고 새 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계획들을, 성인들을 만들고자 하는 이 계획들을 펼치셨던 것에 있습니다. 요한 바오 2세 교황님은 2000년 5월 13일에 이런 말씀을 강론에서 하셨어요. 묵시록의 말씀처럼 태양의 옷을 입은 여인이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하시는 작은 이들을 찾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엄마의 마음과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비신부님은 마리아 사제운동의 기원을 찾으셨습니다. 1972년 5월 8일에 신부님께서 마리아 파티마의 작은 소성당에서 당신의 동료 사제들, 어려운 동료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모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비 신부님은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현존을 체험하시고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성모님의 현존을 어떤 당신의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게 되신 것이죠. 하느님의 이끄심을, 성모님의 이끄심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성모님의 보호, 성모님의 위로, 성모님의 현존으로서 성모님의 현존을 느끼시면서 성모님의 아들로, 성모님의 군사로 거듭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리아 사제운동에 기원이 있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모님의 자녀로, 성모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끌어주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모님은 100년 전, 그러니까 1917년에 바로 파티마에서 이렇게 세 목동,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이 세 아이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이제 로랑 신부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시록 12장에 이 시대에 더욱더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고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상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갖고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모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몽포르 성인이 예언했던 바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참된 신심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과 마리아의 자녀들이 원수 관계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느님께서 단 한 번 맺어준 유일한 원수의 관계는 결코 화해할 수 없다. 세상 끝날 때까지 더욱 계속되고 치열해질 것이다. 마리아와 악마 사이에, 또 마리아의 자녀들과 그분을 섬기는 자들, 악마의 자식들과 그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성모님 하와가 하느님께 이런 말씀을 하와가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우리 파티마 성모상에는 이제 뱀의 대가리가 없지만 그 은총의 성모라고 하는 그 리드박 성모, 우리 레지오 마리에 모신 성모상에는 그 뱀 대가리를 성모님이 팍 받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시록 12장에 언급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싸움에 준비하고자 성모님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묵시록에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묵시록 19장 20장의 말씀에는 티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러한 말씀을 푸른책에서 254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묵시록에 예언되어 있듯이 나는 붉은 용 및 그 추종자들과의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이다. 지휘관인 이 어머니의 자녀인 작은 사람들아, 너희가 내 계획에 협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투쟁해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의 군대, 원수들과 사탄과 싸우는 군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 역시 또 참된 신실 54항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악마들이 마리아의 발꿈치를 물려는 세상의 끝날에 마리아께서 악마들을 대항하여 싸우기에 보잘것없는 종과 자녀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든 악마들의 힘을 초월하여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나폴로는 이 영적 전투의 시대에 티없는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한 군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체나폴로에 어떻게 해야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체나폴로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성모님의 무엇이 뱀의 대가리를 부순다고 그랬죠? 발꿈치가 부순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돼야 합니다. 성모님의 발꿈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은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이가 되는 것. 마리아 사제운동은 성모님께 의탁하는 작은 이들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작은 이가 아니라면 성모님 우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파티마에서 누구를 찾아오셨다고 그랬죠? 새 어린 목동들을 찾아오셨다고. 작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모님은 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모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어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작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잡아서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당신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군사를 찾아다니십니다. 그들은 바로 작은이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작은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고삐 신부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마음에 원합니다. 펴주신 어머니 성심에 아기처럼 부탁합니다.
엄마의 저의 마음, 나의 마음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책에서도 보면 이 운동에 속하기 위해서 어떤 외적 조건이나 법적 문서 따위 전혀 필요 없다. 사제 직무를 온전히 봉헌하는 내적 힘이만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 내적 힘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해야 될 것은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을 봉헌할 수 있을까? 심장을 꺼내서 드려야 될까? 여기서 이제 고비 신부님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비밀이 밝혀집니다. 내적 담화, 내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봉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여쭙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성모님께 의탁하는 작은 아기가 됩니다. 그 순간에 성모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 가르침을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들려주신 어떤 음성은 우리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음성입니다. 고피 신부님이 들으셨던 것은 귀로 들으셨을까요?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마음으로 듣는 빛을 당신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바꾸어 내신 것이죠. 이 신앙 감각이, 영적 감각이 탁월하셨습니다. 성모님을 느끼는 순간 성모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즉시 알아채셨어요. 마음을 봉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눈으로 이렇게 환시를 보고 귀로 듣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그 빛을 당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 성심은 누구의 어떤 성심과 일치하셨을까요? 예수 성심과 온전히 일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셨듯이 성모님도 그렇게 내적 담화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포도주가 이렇게 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늘 예수님께 여쭈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봉헌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를 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제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그 노래처럼 나의 뜻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모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모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봉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푸른 채의 9번 메시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한다? 그들의 마음을 원한다. 내 사제들, 너희들의 마음을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참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들도 나의 참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을 내가 그들에게 깨우쳐 주겠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매우 사랑하는 교황을 내 사제들의 군대가 격려하고 옹호하며 위험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준비시키고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피할 줄 모르는 강자들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 마음의 봉헌 이후에 바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전투에서, 원수들과의 전투에서, 사탄과의 전투에서 피하지 않는 강자들이 되도록 하겠다. 마음의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고비 신부는 끊임없이 마음을 봉헌하셨습니다. 아기처럼 엄마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늘 봉헌하셨습니다. 스테나폴로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이가 되고 원수를 물리치는 뱀의 머리를 봐주는 작은 이들이 되고 성모님의 분사가 되도록 양육됩니다. 바로 체나폴로에서 이루어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모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티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어디서 말씀하셨죠? 파티마에서 성모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티없는 성심의 승리를 바로 이 메시지에서 아주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 성모님의 승리는 당신 홀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발꿈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파티마에서 이렇게 나의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성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1927년인가 29년인가 이제 그 루시아 수녀님이 까르멜 수녀원에 들어가셔서 성모님과 삼위일체 예수님의 그 또 성체의 현실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을 꺼내서 보여주십니다. 나의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체나폴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승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위한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내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사탄은 단지 나의 이 승리를 두려워한다. 이것은 너희를 통해서 내 운동에 모으고 있는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제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수없이도 많이 나오는데 76번에 보면 사탄과 그의 수많은 앞잡이들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있는 내 작은 아이들의 개선으로 결정적인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418번에 나는 날마다 오직 작은 이들의 마음속에서만 내 티 없는 성심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쌓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이들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된 신심에 그대로 나와요. 보면 54항에 보면 마리아의 종들은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하고 초라하고 다른 지체에 비해 발꿈치처럼 선대당하고 경멸당하고 짓밟히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그들에게 나누어준 하느님의 은총으로 넘칠 것이고 하느님 앞에서 마리아의 종들은 성덕에 있어 훌륭하고 보결하며 불타는 열성으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을 얻어 발꿈치와 같은 겸손과 마리아와 일치로 악마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참된 신심의 말씀이
푸른 책으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발꿈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작아져야 된다. 사탄이 물려가다 도리어 사탄의 대가리가 밟힐 것이다. 이렇게 내 경청한 발꿈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모님의 승리는 바로 이 발꿈치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제 고향이 아주 전국에서 제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는 태어났고 제가 감히 사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이제 잘난 게 이제 이쁜 것밖에 없었는데 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쁜 것도 다 사라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흰머리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저 같은 이 작은 영혼을 성모님이 왜 뽑으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성모님께 의탁할 수 있는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제가 너무나도 또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더라도 성모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면서 당신의 그 엄청난 큰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바로 우리 작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모님께 의탁하게 만드시면서 성모님의 성심안으로 불러들여서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더욱 강한 더욱 굳센 당신의 용사로 기르십니다. 83번의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피신 부님이 유언처럼 가장 아끼셨던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83번.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이제 첫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를 뽑은 것은 내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고 가장 한계점이 많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값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아들아 나는 엄마다. 이전에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다. 너희가 그렇게 작고 상처받고 아프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성심을 통해서 너희를 새롭게 만들고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어떤 전투에서 패배당하고 졌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가장 작은 영혼들을 통해서 정말 하찮은 영혼들을 통해서 패배를 당한 건 더 분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없는 성심의 승리가 더욱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치과가 잘 된답니다. 악마가 이를 다 했거든요. 이가 다 빠져서 치과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파괴한 곳에서 나는 건설하고 있다. 사탄이 상처를 입힌 곳에서 나는 치유하고 있다. 사탄이
정복한 곳에서 나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존재들이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성모님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큰 승리를 가져다 드리는 것이다. 체나폴레의 목적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을 무엇을 봉헌한다고 했죠? 마음을 봉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몽포르 성인은 마음의 여왕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여왕, 마음을 다스리시는 여왕. 한 나라가 있을 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 있고 여왕이 있죠. 예전에 표현으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 있고,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왕은 바로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된다?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의 나라, 마리아의 나라가 된다. 마리아의 나라는 곧 어떤 나라? 누구의 나라가 된다? 하느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나라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하느님께 다 봉헌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마리아의 나라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모님의 의향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됐을 때 성모님 이 나라를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했을 때 성모님은 아이 좋아라 내 거야 내 나라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 다 봉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이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는 곧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봉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바로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몽포르 성인의 그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마리아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마리아의 나라가 오소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리아의 나라, 성모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로마에 제가 살 때 여기까지 찾아갔어요. 제가 엄청 먼 찾아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성모님께 몽포르 성인이 마음을 이렇게 봉헌하시는 모습이죠. 몽포르 성인은 특히 성체 성사, 성체를 영화로 할 때 늘 마음의 봉헌을 갱신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영성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성모님께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 기도를 바치는데 성체를 모실 때마다 이제 먼저는 성체를 모시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봉헌하는 것이 저와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제 마음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어머니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모셔주십시오 하고 이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성체 후에 예수님께서 더욱 커지시도록
주님, 예수님, 주님은 제 안에 오셔서 더욱 커지시고 저는 점점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머무십시오 하는 이 기도입니다. 점점 작아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저는 점점 작아져야 해요. 세례자예요. 맞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도 어머니께서도 제 안에 오셔서 더욱 커지셔야 하고 저는 작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님은 제 안에 사시면서 저를 다스리십시오. 성모님 제 안에 사시면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 성모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헌을 하고 그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기도를 몽포르 성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왕국은 성체 왕국이 될 거라 푸른 책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재림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동안 내가 너희를 기르며 준비시킬 수 있게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봉헌해다오. 너희 가운데 당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세비를 갖추게 될 거다. 그것은 사랑과 성덕과 정의와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 성체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 성체 왕국의 승리와 동시에 도래할 것이다. 그분을 본받고 세속과 자신을 업신여기는 길을 걸어라. 나의 어머니다운 자의 눈길 아래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너희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앞서 첫 번째 강의 때 이제 들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체나콜로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심의 몽포르 성인은 바로 이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하고 유일한 주형은 마리아이시다. 이 주형을 찾아서 그 속에 흘러드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이 주형이 충실히 그리스도를 판에 찍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성인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겨울에 우리 맛있게 길거리에 파는 간식 있죠. 붕어빵. 붕어빵 어떻게 만들죠? 판에다 찍으면 즉시 똑같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나오잖아요. 한 일일이 손편 입으시지 않고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성심에 보호만 하게 되면 성심은 온전히 예수님의 성심과 일치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일일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똑같이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포르 성인은 가장 빠르고 완전하고 안전한 기림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빠른 기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또 푸른 책에서 그대로 하십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인데 49번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게 주기만 하면
지극히 순수한 사랑이 불타는 내 티없는 성심의 도가니 속에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너희를 내 아들 예수님과 꼭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주겠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는 도가니라는 말씀이 참 마음이 도가니탕이 아니라 그 도가니 그 쇠 이렇게 줌을 만드는 도가니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심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녹아버려요.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근데 그 외에 쉬운 건 아니죠. 고통스럽죠. 엄청 뜨겁고 자기를 녹여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견디어내야 합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뭉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에 있을 때, 모욕을 당할 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때요? 영혼이 부서지고 뭉개지고 짓밟혀지고 그럴 때 어머니 성심에 봉헌하십시오.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그 뜨거운 성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시나톨로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결과입니다. 네, 이러한 삶을 시나톨로 안에서의 이 영성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삶의 방식들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봉헌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세례 때 바란,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의 서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끊어버립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신앙을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이 서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건데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삶을 새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투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록의 전투, 체나콜로의 전투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전투입니다. 푸른 책 499번에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모든 신자들 곁에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례 때의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주려는 것이다. 근데 이 삶은 마귀를 끊어버리고 예수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내적인 죽임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침묵 가운데 겸손하게 이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침묵, 바로 내적 죽음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뜻과 의지를, 생각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 성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게 내적 죽음, 침묵의 핵심입니다. 아까 그 카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내적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성모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내적 죽음, 침묵의 순간이셨습니다. 겸손의 순간이셨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 바로 세속 정신, 세상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너를 믿어라. 성모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너를 키워라 하는 그 목소리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뜻에 또 사람들의 뜻에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항하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반대로 성모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늘 순종하는 침묵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너의 죽음은 내가 늘 내게 당부하는 지극히 깊은 침묵, 숨은 생활, 겸손, 배척 받음이다. 극진히 사랑하는 내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아. 이 어머니의 동정의 가슴이 내게는 너의 파스카를 위한 새 무덤이거니와 내 티 없는 성신의 깊은 곳에서 그것은 이미 영원한 것이 되어 있다. 어떤 모욕을 당하고 또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죠.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했어. 쟤가 나 이렇게 아프게 했어. 사람들이 막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다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그와 모두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성모님께 동원했을 때 성모님은 새로운 파스카, 우리를 새로운 부활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너무나도 이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고통이 왔는데 그냥 막 통곡이 나올 정도로요. 그 마음을 어머니께 봉헌하고 또 미사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들렸던 화덕성 말씀,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이의 마음을 낙심하지 보이신다, 가만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이 타버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 하느님 사랑의 빛이 이렇게 다시금 쨍 하고 찬란하게 비추는 그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 그 타버린 마음을 이렇게 바꿔내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 또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무기가 바로 기도와 고통.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 안에서 고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무기를 기도와 고통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은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을 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인들은, 성모님의 발꿈치들은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성인들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성모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룩함. 거룩한 영혼이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고 새롭게 됨으로써 주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게 되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통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묵주기도.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간 이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프로책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너희의 사제적 고통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의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고픈 때가 온 것이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자비의 은총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불쌍한 죄만 우리 영혼들에게 이 자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인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모님, 우리를 통해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신의 승리, 예수 성신의 승리를 안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성모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온전히 의탁하고 봉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절대로 하느님 뜻에서 벗어나지 마라.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내가 받는 상처는 이웃의 몰이해와 의심, 당혹스러워하는 태도와 빈번한 저버림인데, 이런 것은 과연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영혼의 깊은 상처들이 된다. 그러나 황금보다 더 귀한 상처이기도 하단다. 내가 늘 거기서 흐르는 피를 받아 내 형제 사제들 영혼에 물기 없이 마른 정원을 적셔주니 말이다.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이끌어가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노사리, 이제 한 손에 묵주,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더욱 치열한 전투에 맞서 싸워라. 바로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몽포르 성인의 책 중에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첫 제1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바다의 별, 성모님을 찬미하는 노래와 오소서 성령이여를 노래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푸른 책에서 매년 그 마지막 말씀에
교황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이고 신부님 저는 무릎 수술해가지고 무릎이 그런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아기처럼 겸손하게 의탁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모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할게요. 한숨이 나오시죠. 밥을 먹었더니 제가 좀 이렇게 쳐졌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다 듣지 못한 노래에 오소서 성령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훔치는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처럼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내리소서 가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바라는 저희에게 지혜를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 마음을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내리소서 가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